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제가 뜨거워질수록 너무 무섭게 변해갔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무기 같은 걸 베개 밑에다 넣어놓고 잔 적도 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해칠까봐 방송을 하면서도 계속 이 연락이 오면은 막 미친 듯이 달려간 적도 있고, 응급실에서 어머니를 구해낸 적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또 병원으로 이제 호송이 돼 가셨고, 제가 그날 터진 거예요. 뇌관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공포와 분노 때문에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끝장을 내겠다. 근데 그때 허락을 받을 존재가 필요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한 거를 이분은 아실 테니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가고 문을 딱 열자마자 바닥에 빡 엎드려서 나는 오늘 아빠랑 맞짱을 뜰 겁니다. 내가 죽든 아빠가 죽든 둘 중에 하나는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방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방치하셔서 내가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엄마가 죽어요. 근데 식덕대고 있는 제 머리가 차갑게 식어가면서 조금 진정이 되니까 이상하게 어이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빠를 좀 안아줄까? 미쳤죠. 이게 제 생각이면 미친 거죠. 갑자기 아빠랑 맞짱 뜨고 나는 끝을 보겠다라고 하다가 아빠를 안아줄까?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미쳤어.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뭐 이런 메시지 이런 거 아니죠? 내가 지금 약간 겁이 나가지고 이런 걸 거예요. 계속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계속 몽글몽글 얼굴이나 봐야겠다. 얼굴을 보고 왜 그랬는지 들여다나 보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아빠를 해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좀 떨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웠기 때문에. 등치로도 제가 밀리고, 그리고 오빠는 지방에 출장을 가 있었고 동생은 군대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손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럼 믿고 일단 문 엽니다.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나는 나를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키를 그냥 드렸어요. 문을 딱 여니까 목탁 소리가 들려요. 뭐지? 보니까 아빠가 술상을 봐놓고 불교 채널을 틀어놓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너무 귀여워서. 아빠는 기독교의 반대는 불교라고 생각했나 봐요. 내가 이 모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거는 불교 채널을 틀어놓고 어깃장을 죽이는 거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 공포가 사라지고 4살짜리 꼬맹이 뒷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고집쟁이 남자애가 보이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고, 아니 이게 내가 너무 귀엽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막 제 쌍심지도 이렇게 확 내려가면서 아버지 옆에 풀썩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쪽팔려 하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공포스러운 이게 아니라 진짜 4살짜리가 막 앉을 거야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진짜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빠로 안았더니 이렇게 주먹을 쥐는데 순간 저도 움찔했죠. 아이씨 몰라 그러고 안았어요. 아이 일로 와. 안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힘을 주고 있다가 아씨 이러는 거예요. 아빠, 아휴 내가 미안해. 신경을 못 썼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롭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외롭다는 아버지의 고백 속에 내가 얼마나 차디차게 아버지를 외면했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믿지 않은 아버지를 핍박하고 내 잣대로 아버지를 저울질하고 평가하고 오려내고 우리 가족의 필요 악이라고 무시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이 아버지가 하나님 곁에 가는 걸 내가 방해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를 끌어안고.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또 술을 드시고 또 정리를 하시고 또 인테리어를 또 새롭게 하시고 막 책상 다리 3개로 만드시고 막 왜 아주 킹콩 대시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바뀌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이런 모습이 다 재롱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외롭다고 아우성치는 샤우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어깃장 부리고 있구나. 이런 정의가 내려진 순간부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럼 그런 온도가 생성이 되면 버글버글 끓을 때랑은 또 다른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엄마를 대피시킨다. 두 번째, 아버지와 독대를 하되 아버지 말에 토달지 말고 일단 듣는다. 그리고 안주를 만들어드려서 가급적 빨리 취하는 시간을 연장시킨다. 그 리액션을 맛있게 해서 아버지의 공허함을 채워드린다. 그리고 아버지가 약올라 하지 않게 기도한다라는 말을 가급적 눈치 보면서 박자 제대로 맞춰서 들어가자. 그러니까 저주를 그렇게 끝도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 아버지를 제발 좀 빨리 데려가 달라고 외치던 제가 한번 하나님이 큐를 바꿔서 방향을 바꿔버리니까 그 긍휼함과 측은지심이 샘처럼 솟아오르더라고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체기도 있었고 조금은 지난한 시간이 걸렸지만 그렇게 아버지가 주님 만나서 예배드리며 아멘을 외치기까지 대략 25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25년의 세월이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쩜 그렇게 지루해요. 그죠? 가도 끝이 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만나주고 물기둥 뭐 다 물기둥 다 줘도 맨날 의심하고 떽떽거리고, 그게 저더라고요. 결국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놓았는지 알겠지만 나는 그 그림 안에 있는 퍼즐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최. 그러니까 난리 쳤다가 또 감사했다가 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극성스럽게 지나갔죠. 근데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감동도 있었고 제 뉘우침도 있었고 관계의 재정립도 있었고, 말하자면 이 오랜 세월 제가 그 다음 시즌에서 맡게 된 고난에 대한 공식을 배웠어요. 제 안에 공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지루한 과정 안에서 공식이 생겼어요. 그 다음엔 대입. 그래서 사실 저는 아버지와 치르던 영적 전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남들은 대중의 외면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살로 잃을 때,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의혹의 화살을 네가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그럴 땐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갑옷을 입혀주셨고 기도를 주셨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을 주셨어요.